가정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정 속에서 또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정감을 얻기보다는 가정에서 받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잘 돼야 다른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하고 싸웠으면 하루 종일 여러분 회사 가서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또 남편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가 집안일하고 또 자녀들을 또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매일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대인관계 잘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잘 들어가 보면 사실 가정에서 이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자녀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예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경험해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경희대학의 한 교수님이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이라는 논문을 썼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혼이 늘어나고 가정폭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한 25%가 늘었고 가정폭력도 35% 정도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혼과 가정폭력이 10%가 줄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니까 서구의 선진국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가족 간의 거리가 가까웠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정서적인 거리감은 가까워지지 않은 채에 물리적인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까이 지낸 것 같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혼과 폭력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비해 한국은요, 코로나 이전에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족 간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함께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이 붙으면서 오히려 이혼이나 가정폭력이 줄게 되었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다 악영향만 준 것이 아니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어떤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가산이 적다, 가난하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크게 부하고 크게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잖아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이 나은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크게 부하고 하나님도 잘 경외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행복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복을 우리가 다 추구하며 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 이룬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존경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근데 우리는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죠. 누구나. 여러분, 지금 타는 차보다 좋은 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예라고 말할 거예요. 예? 여러분, 좀 그래도 넓고 호화로운 집에서 좀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가끔 TV에서 보면 요즘 연예인들의 집을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그 집을 보여주는 거 보는데요. 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강에 쫙 펼쳐 보이는 그 좋은 뷰에다가 가구들도 너무나 럭셔리하고 그리고 참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랑은 너무나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꼭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더 외롭고 우울하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틀 안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유명하면 여유롭게 산책하고 싶어도 산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음껏 나올 수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은요, 교회조차도 마음껏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들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어디 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신간이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신간께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혹시 저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 가세요. 자꾸 저 불러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크게 부한 사람은 번뇌가 많다. 이 번뇌라는 말은요,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번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재산을 유지하고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은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방에다가 예배 드릴 때에 몇백만 원을 거기에 지니고 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 봐 아마 꽉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절대 눈을 못 감아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왜? 은혜 받아서 한꺼번에 헌금할까 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은 불편함이 많아도 도둑 걱정 안 해요. 그냥 문도 대충 잠그고 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금을 만약에 쌓아두고 있다면 불안해서 문단속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해도 나는 그래도 돈이 좀 많아서 불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은 여러 명의 어이를 항상 옆에 두었고요. 매 끼니마다 전국 팔도에 그냥 가장 맛있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만, 영양가 높은 음식들만 먹고 살았는데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라고 그래요. 게다가 40세를 넘기지 못한 왕들이 11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의 왕들은 오래 살지 못했을까? 운동하지 않으면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색을 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나란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종대왕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대요. 반면에 운동하는 것을 싫어해서 심각한 비만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으면서 세종대왕이 야, 한 가지 병이 나오면 또 한 가지 병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슬퍼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52살밖에 살지 못했대요. 물론 여러분, 백성들에 비하면 무척 오래 산 거예요. 그 당시 조선시대 평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청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밉잖아요. 고기만 골라서 먹이세요. 그리고 운동시키지 말고 그 숨쉬기 운동만 하면 일찍 가요. 제가 너무 큰 비결을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황금 만능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돈으로 해결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돈 있으면 사실 여유롭고 정말 편리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사지만 단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좋은 음식은 돈으로 사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사치스러운 옷은 사지만 인격은 살 수가 없다.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요. 여러분,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돈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많이 해서 야, 이제 창고에다가 남은 걸 쌓아놓고 남은 생에는 내가 편하게 살자, 이렇게 말했던 부자를 향해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무리 남은 인생에 대해서, 여생에 대한 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돈이 많다고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그냥 벌기만 하고 그냥 고생만 실컷 해요. 그리고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는 살지 마세요. 좀 쓸 건 써야 돼요, 여러분. 예? 나눌 거 좀 나누고. 난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여러분 노년이 돼서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돈을 젊었을 때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을 쌓아뒀다고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공들여가지고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식 잘 키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고 잘 되죠, 부모를 잘 안 모셔요. 너무 똑똑하면요. 그러니까 적당히 똑똑한 애들로 키워야 부모를 잘 모셔요. 왜 그래요? 똑똑하면 계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마음에 못할 짓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이 많고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고 하나님 없이 재산 물려주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이 세상의 영화북이 다 누린 사람이에요. 본처가 700명이 후처가 300명.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가 5번 나와요. 이 짧은 문장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 헛된 걸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헛되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가장 제일 큰 원리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의 물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바빠져가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예요? 가정이 안 되는데요. 가정이 믿음 안에 살지 않는데, 가정의 우선적인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메디치가라고 불리우는 경주 채부잣집 300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가문은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었어요. 한 가문을 어떻게 명문 가정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라. 명예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소유욕에 대해서 다스리고 사회 환원을 힘쓰라는 거죠.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남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며느리들에겐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현장 경제에서 주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근검 전략의 정신을 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해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그러잖아요.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재벌들 보면요, 자기 돈을 사회 환원을 많이 해요. 그게 여러분 이런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잣집도 이런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삼았을 때 명문 가문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저는 우리의 가문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경외함을 우리가 먼저 경외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말씀 읽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나는 예배에 불성실하게 참석하는 자가 너 주일날 절대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의 앞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뒷모습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경외함을 성실하게 보여주어야 그 아이들이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들도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해요. 자, 잠언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도 비교를 하죠.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구절도 같은 말씀 아니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여기서 여러분,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넉넉하지 못한 생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소를 여러분 평상시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잔치나 하고
뭐 무슨 행사가 있어야지 먹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동네에서 결혼하거나 무슨 큰 잔치가 있잖아요. 그때 돼지를 한 마리 잡아요. 그럼 사람들이 돼지를 잡으면 그날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앉아있어요. 그릇 하나씩 들고. 그러면 나눠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데 평상시 가난하니까 육류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날이 돼서 먹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생활이 어때요? 많이 좋아져 가지고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저도 80년 초반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햄을 싸우는 친구가 부럽더라고. 그때는 진짜 80년 초반이니까 햄은 구경하기가 어려워. 소세지는 있어 가끔. 그럼 잘 싸가면 소세지인데 쟤는 햄 싸왔어. 되게 먹고 싶은 마음이 그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서 잘 먹고 살아도 서로 미워한다면 차라리 채소 먹고 화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잠언 17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돈이, 물질이 결국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화목하던 가정도 돈이 많아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재벌가 후손들 보세요. 끊임없는 재산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성경에도 여러분 재산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소와 양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는 결과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막 의지하고 살다가 돈이 많아지니까 서로가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돈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거, 우리 돈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울 때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십니까? 성격 차이로 싸우십니까? 결국 들여다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혼 사유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의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2위가 외도. 3위가 무슨 뭐 성격 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그런 다툼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소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그렇게 화 안 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듯이 하세요. 가정에 가서. 여기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말도 그냥 부드럽게 해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본색이 드러나요. 여러분 가정이 돈이 많고 잘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잘 산다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부자 되기 싫은 분 계세요? 손 들어봐요. 난 부자 되기 싫다. 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것마다 망해요. 왜?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그냥 뭐 보증 섰다가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제대로 제일 사업이나 이런 거 운영해가지 못하는 너무 착해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돈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물질을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해하면 그러면 가난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돈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진다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적절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있죠, 여러분? 입을 것 있습니까? 네. 요즘은 고르기 바빠. 입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죠. 네.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부자가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가 부자. 이게 영국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근데 물질의 모든 것을 두고 있잖아요. 물질이 만약에 나에게 큰 손해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져요. 왜? 물질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잖아요. 풍부에 처할 때나 가난에 처할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그것이 결코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주인이 되면 내가 있을 때는 교만해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개가 뻣뻣해져요. 근데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부자는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부자 되세요. 속으로 돈 생각하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가정이에요. 돈이 없고 부족한 게 많아도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무엇을 후회할까요?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하죠. 특별히 여러분 부부지간에 좀 아끼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부부가 오랫동안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는요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 말대로 평생 원수가 아니라고. 물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 힘든 부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지 누구랑 결혼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은요 시간이 더해질수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 닭살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들이 사는 걸 보면 사실은요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불만만 쌓여 있고, 어느 부부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상처가 뭔지, 아픈 게 뭔지 서로가 헤아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데, 서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부가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존경을 다 잃더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자식이 인정을 안 해줘.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대화예요.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 토요일 날 행복한 소통을 위한 사랑 대화법 나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커도요 세대차가 느껴져 가지고요 서로 소통과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먹을 거 잘 제공해주고 여러분 돈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는 사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이에요. 애가 많이 어려도요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야 아이들이 잘 크는 건데, 뭐 강압적으로 힘으로. 여러분, 좀만 커보세요. 애들이 절대로 부모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알아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격려를 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망하고, 물론 여러분 부모들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표현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없는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자라왔던 부모의 양육 태도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은요, 옛날에 무슨 사랑 표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입에서 말도 못하고 혹은 행동으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헤아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잘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슨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건 먹고 살아도요, 사랑하지 않지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서로 화목하게 헤아려주고 배려하고 또 용납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여러분 새롭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